전후 좌우 대각선에 앉아 계시는 분들과 인사하십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시작. 참 잘 오셨습니다. 아멘. 또 우리 경상도 사투리를 안 쓸 수가 없습니다. 에나 잘 오셨습니다. 시작. 에나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시작. 에나 잘 오셨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로마서 8장 26절 이후의 말씀을 갖고서 로마서 8장의 하이라이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함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로마서는 성경 중의 성경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은 로마서 중의 로마서입니다. 이 로마서 8장 중에서도 오늘 본문 8장 26절부터 39절까지는요, 특별히 로마서 8장의 하이라이트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대한민국의 하고 많은 교회들 중에서도 오늘 우리 창원 한마음병원교회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성도 여러분들과 관우 여러분들이야말로 큰 행운을 잡은 것이고, 저 또한 여러 귀한 성도님들에게 이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되어서 크게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전후 좌우 대각선에 앉아 계시는 분들과 한 번 더 인사를 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시작.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우리는 오늘 땡 잡았습니다. 시작. 우리는 오늘 땡 잡았습니다. 아멘. 오늘 이 로마서 8장은 장로교단의 핵심 교리를 담고 있습니다. 이 로마서 8장은 또한 감리교단의 핵심 교리를 담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자세히 보면은요, 이 로마서 8장은 오순절 순복음 교단의 핵심 교리를 담고 있기도 합니다. 제가 이제부터 그 이유를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로마서 8장 30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존 칼빈은 마틴 루터의 뒤를 이어서 종교개혁을 완성시킨 지도자입니다. 존 칼빈은 오늘 본문 로마서 8장 30절 이 구절을 갖고서 장로교단의 5대 교리를 만들었습니다. 장로교단의 5대 교리 하면은 좀 어려운 말입니다만은 이런 내용입니다. 전적 타락, 무조건적 선택, 제한적 속죄, 불가항력적 은혜, 성도의 견인, 이 5가지를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5가지 교리 중에서 무려 4개가 쩍쩍쩍쩍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옛날에 우리 한국에서 단어 뒤에다가 무슨 적자를 붙이면은 유식한 사람으로 보여졌기 때문에 아마 우리 한국 교계 관계자분들이 쩍쩍쩍쩍 이런 단어를 붙이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5대 교리 중에서 쩍쩍쩍쩍 자가 무려 4개나 붙여져 있는 데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솔직히 좀 의문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5대 교리를 칼빈의 예정론의 결정체라고 보는데요, 칼빈의 예정론의 핵심 구절이 바로 이 30절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30절 첫마디에 나옵니다.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할 때 미리 정하셨다. 이것이 한자어로 보면은 미리 예자에다가 정할 정자, 그래서 예정론의 핵심적인 성경 구절입니다. 그 다음에 부르시고, 이것은 콜링이라고 합니다. 소명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이것은 칭의를 말합니다. 지난 주일에 말씀을 드렸었죠. 마틴 루터의 이신칭의 혹은 이신덕의 사상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성도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이것 또한 칼빈의 5대 솔라, 이것을 통해서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보 사면에도 보면 요약을 해 나오는데요, 마틴 루터의 3대 솔라, 여기에다가 2개를 더 추가해가지고 존 칼빈의 5대 솔라라. 우리 주보 맨 뒤에 사면에 나오는 칼빈의 5대 솔라에 대해서 한번 다 같이 주보 3의 내용을 읽어보실까요? 존 칼빈의 5대 솔라 시작.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로, 솔라 스크립처라 오직 성경으로, 솔라 크리스투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솔라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 5번 솔라 시작. 솔라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우리 전후 좌우 대각선에 계시는 분들끼리 그러므로 솔라 데오 글로리아 시작. 솔라 데오 글로리아. 아멘. 그래서 흔히들 말하기를 마틴 루터는 종교개혁의 창시자라 그럽니다. 존 칼빈은 종교개혁의 완성자라 그럽니다. 그리고 마틴 루터는 개신교의 창시자라 그럽니다. 그리고 칼빈은 장로교의 창시자라 그럽니다. 마틴 루터는 개신교의 창시자, 칼빈은 장로교의 창시자,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장로교에서 로마서 8장 30절의 이 구절을 장로교단 교리의 핵심 성경 구절로 정하게 되자 감리교에서 들고 일어났습니다. 무슨 소리를 하느냐? 로마서 8장 30절의 한 구절 앞인 로마서 8장 29절을 봐라. 29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미리 정하셨다라고 했지 않느냐. 그러므로 기독교의 핵심 이론은 예정론이 아니고 미리 예자 알지자를 해가지고 예정론이다. 그래서 구원받을 백성은 하나님이 예정하셨다는 말도 맞지만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한다라고 했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각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이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적극적으로 전도를 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다 이것입니다. 그래서요 정말이지 성경 말씀은 귀에 걸면은 귀걸이가 되고 코에 걸면은 코걸이가 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좋은 것은 성경 말씀을 귀에 거는 것도 좋고 코에 거는 것도 좋지만 더 중요한 것은 성경 말씀을 입에 거는 겁니다. 성경 말씀을 입에 걸면은 입거리가 되느냐?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 딱 붙이고 살면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입술에 착 달라붙이기를 어떻게 달라붙이느냐? 얼마 전에 홍성실 의원님이 저한테 선물로 주시는 것이 있는데요. 이 선물이 뭐냐면은 바른수면 밴드라고 내가 홍보하기 위한 건 아닌데 제가 잠을 잘 때 입을 벌리고 잘 때가 많거든요. 입이 건조합니다. 물을 마십니다. 화장실을 자주 가야 됩니다. 깹니다. 그 다음에 잠이 안 옵니다. 나이가 들어서 중간에 잠 한 번 자다 일어나면은 좀채 잠을 청할 수가 없는데 우리 홍승실 의원님이 목사는 그럴 게 아니고요. 입에 밴드를 딱 붙이고 자면은 입을 안 벌리고 자기 때문에 참 수면에 좋습니다 라고 해가지고 이걸 저한테 주셨는데 이걸 사서 쓰고 보니까 정말 제가 잠을 푹 잘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입술에 이걸 갖다 붙이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 착 달라붙이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그 사람의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가지고 그 사람을 탁월한 복음 전도자로 들어 세우신다는 사실입니다. 영국의 찰스 스펄전을 한번 보십시오. 한 번 설교 말씀에 얼마나 많은 영혼들을 전도를 했는지 찰스 스펄전을 두고서 황금 입술을 가졌다. 골든 립스라 그랬었습니다. 복음 전도자 미국의 유명한 그 D.L. 무디를 한번 보십시오. 초등학교 5학년 중퇴의 일자 무식한 무디를 하나님이 들어 쓰시니까 천나의 복음 전도자로 세우시지 않았습니까? 우리나라의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영기 목사님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조영기 목사님 입술에 딱 붙여주시니까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기를 내가 간과노라. 요 구절을 하나 가지고 달달 볶고 외우셔가지고 오늘날 세계 최대의 단일 교회를 세우게 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대전 중문교회 장경동 목사님 보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장 목사님 입술에 탁 달라붙여 주시니까요. 개그맨을 웃기면 개그맨 목사가 되지 않았었습니까? 저 군제도 목사 한번 보십시오. 제가 원래는 마이크 울렁증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앞에 나와서 발표를 할 때는 가슴이 떨려가지고 진정이 안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대학 1학년 때였는데 교양수 국어 시간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 국어국문학과 교수님이 저한테 여러 학생들 앞에서 시를 한번 암송을 해보라 이렇게 저한테 이제 그 지시를 했습니다. 그 당시 학생들이 몇 명 정도 있느냐? 여학생들이 한 150명, 남학생들이 한 100명, 한 200명 정도가 광장에 꽉 찬 가운데 제가 가운데서 일어나서 암송을 하는데 다리가 후들후들 떨려서 무슨 암송을 했는지 모를 정도였었습니다.
그래도 제가 하도 그때 내가 떨었던 것이 기억이 나가지고 그 당시 무슨 시를 낭송을 했느냐, 김남조 시인의 빗물 같은 정을 주리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어떻게 시작이 되느냐, 너로 말하건 또는 나로 말하더라도 빈손 빈 가슴으로 왔다 가는 사람이지 엇갈려 지나가다 그만 얼굴 반쯤 봐버린 사람아, 요샌 참 많이도 내 생각이 난다, 그런 내용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를 읊으면서 얼마나 떨었는지 그 뒤로는요, 제가 빗물 이야기만 나오면 트라우마에 걸린 듯이 정신은 바짝 차려집니다. 그런데 그처럼 사람 앞에 나서기를 쑥스러워하던 제가 1986년도에 12월 달에 나이가 26살이 되던 때에 진주의 기도원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게 되니까요, 사람이 완전히 달라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제 입에 딱 걸게 해주시니까요, 지금은 어느 누구 앞에서도 내가 떨지 않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심지어는 세계 부부날 국회 기념식 행사를 우리가 20년 동안 해왔단 말이죠. 20년 동안 얼마나 많은 고위 간직에 계시는 분들이 그 행사에 참석하시는지 모릅니다. 국회의장을 포함해가지고 수많은 분들이, 여야 대표들 참석을 했는데요, 그때마다 그분들 앞에서 내가 조금도 떨지 않고 담대하게 선포할 수가 있게 되었는 것입니다. 물론 제가 주체 주관을 했기 때문에 그러는 것도 있지만은 꼭 그것 때문이 아니라도 하나님이 저한테 떨지 않은 은사를 주셨다, 특별히 말씀을 쪼개는 은사를 조금이나마 주시는 것을 나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8장도요, 여태까지는 우리가 알고 있기를 장로교단의 핵심적 교류장이다, 그리고 감리교단의 핵심적 교류장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교류적인 논쟁의 장이 되었지 않았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저로 하여금 이 로마서 8장을 전혀 색다른 장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말씀의 은사를 조금이나마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냐, 로마서 8장은 장로교단의 교단장이자 감리교단의 교단장이다. 그러나 동시에 이 로마서 8장은 오순절 성령운동 교단의 성령장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이 오순절 교단의 성령장이기도 한 이유, 이 로마서 8장은요 1절부터 몇 절까지 되어 있습니까? 39절까지 되어 있지 않습니까? 로마서 8장은 1절부터 39절까지인데, 그런데 이 39절까지 중에서 성령 혹은 그 영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느냐, 무려 20번이나 나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1절부터 39절까지 중에서 성령 혹은 그 영이라는 단어가 20번이나 나온다는 것은 한 구절을 건너 한 번씩 성령 혹은 그 영이라는 단어가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로마서 8장이야말로 장로교단의 장인 것과 감리교단의 장인 것 이상으로 오순절 성령교단의 성령장이다. 특히 8장 26절부터요 여러분 27절까지를 한번 보십시오. 우리 26절부터 27절까지를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거 보십시오. 성령께서 어떤 분이신지 오늘 이 26절과 27절에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첫째, 성령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분이다. 둘째, 성령께서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분이다. 셋째, 성령께서는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다. 넷째,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분이다. 여러분이 이러니 로마서 8장은 다름 아닌 성령장이다 할 만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창원 한마음병원교회 성도들과 환우 여러분이요, 오늘 이 시간에 첫째로 성령님은 우리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성령께서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성령께서는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앞에 크게 손뼉 발백을 치면서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방금 뭐라고 했습니까? 손뼉만 친 것이 아니고 발뼉도 치려 했는데 발뼉을 친 분이 있습니까? 발뼉이라는 단어는 네이버 사진에도 없는 걸 우리가 최초로 끄집어냈습니다. 박수를 친단 말이 있는데 박수를 치는 것을 갖다가 발뼉은 박족이라 합니다. 박수란 말은 있는데 박족이란 말도 없는데 이것도 우리 창원 한마음병원 교회에서 네이버 사진에도 없는 걸 최초로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다시 한 번 더 크게 손뼉, 발뼉을 치면서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마치 참새가 도약하면서 펄짝펄짝 뛰는 것처럼 환노작약할 때 작자가 참새 작자고 약자가 도약할 약자를 하지 않았습니까? 참새가 기뻐서 펄짝펄짝 뛰는 것처럼 환호작약하면서 손뼉 발뼉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가 여러분들 발을 봅니다. 발을. 그것도 그냥 그 손뼉 발뺌할 뿐만 아니고요, 입을 가지고 또 뭔가 또 해야 되겠죠. 그래서 환호작약하면서 손뼉 발뼉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되 우리 입술은 여성분들만 호호호호호호 호자를 6개를 넣는데 왜 6개냐? 호호호호호호는요, 잘 기억해 보십시오. 호의 호식하고 호사 누리고 호강하고 우리 삶의 성공적으로 다 마쳐서는 장례식마저도 호상으로 마무리하고 우리 삶이 다 하게 돼서 하나님이 부르실 때는 호상나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하나님께로 나아간다. 그러므로 여성분들만 호호호호호호 시작 호호호호호. 왜 그럼 남자분들은 없느냐? 남자분들은 하하하하 하지 않습니까? 여성분들이 호호호호호호 6개를 했으니까 남자분들도 6개로 하하하하하 해야 되겠죠. 이 6가지 하하하하하를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이 운을 한번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운을 한번 시작. 하나님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한마음병원에 하충시 병원장님 같이 한량없는 축복을 한꺼번에 주옵소서.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성분들은 6개를 호호호호호 시, 그리고 남자분들은 6개를 하하하하 환호작약하면서 손뼉발, 아이고 어려워라. 그렇지만 한번 해보십시다. 우리 환호작약 손뼉 발뼉을 치면서 여성분들은 6개로 호호호호호, 남자분들은 6개로 하하하하 시작 호호하하하. 할렐루야. 아멘. 다시금 말씀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장로교단이든지 감리교단이든지 순복음교단이든지 나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무슨 교리 이야기, 교단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쓰는 것 아닙니다. 그것은 뭐냐? 이 로마서 8장의 핵심 교리가 뭐냐? 로마서 8장의 핵심 교리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엄격히 말해서 로마서 8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장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놀라운 내용, 그 놀라운 하이라이트가 8장 31절 이후부터 이어집니다. 그런데 제가 로마서 8장 31절부터 이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의 엑기스를 선포를 하기 전에 특별히 번역 교정을 조금 했으면 좋겠다 싶은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적어도 3군데입니다. 첫째, 성경 번역에 오류가 있었던 것. 첫 번째, 이것은 지금까지 한국 교회의 적잖은 목사님들이 잘 알고 있으면서도 함구하고는 입을 닫고 있는 내용입니다. 어떻든 저는 아직까지 어떤 목사님들이나 교수님을 통해서도 이런 내용의 설교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양심을 숨길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 창원 한마음병원교회 금년도 표가 경천 동지할 세일을 행하자라는 것인데,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 번 더 경천 동지할 말씀을 선포를 하고자 합니다. 뭐냐?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잘 알고 계시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한번 읽어보실까요? 외워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성경 구조는 뭐가 이상한가요? 이상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성경 구조를 영어 성경 번역이 좀 잘못됐습니다. 그런데 성경 번역이 잘못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매우 은혜롭게 잘 번역이 된 성경 구절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구절이 영어 성구를 제대로 번역한 구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너무 잘 번역이 되었기 때문에 다들 실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경 구절을 영어 성구가 어떻게 되느냐? And we know that in all things God works for the good of those who love Him, who have been called according to His purpose. 무슨 뜻이냐? 직역하자면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을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유익을 위해서 일하시느니라. 이렇게 번역을 해줘야 됩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일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유익을 위하여서 일하시느니라 라고 번역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왜 이런 잘못된 번역이 나오느냐? God works for the good of those who love Him 이라고 할 때 그 단어 the good이라는 단어 때문입니다. 여기서 the good의 그 good이라는 단어는 형용사가 아니고 명사가 될 때는 착할 선자의 선도 되지만은 이것보다는요 유익 혹은 이익이라는 뜻이 더 강합니다. 요새 흔히들 말하는 굿즈 상품이 있죠. 굿에다가 복수음 S자를 붙여가지고 명사 굿즈 상품 할 때 굿즈 이게 그 제품 상품이라는 뜻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God works for the good of those who love Him 이라고 하는 문장은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뜻이라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는 자들의 유익을 위하여서 works for 무엇을 위하여서 일하신다는 뜻이 더 자연스럽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로마서 8장 28절은 번역이 잘못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결과적으로 매우 은혜롭게 잘된 번역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가 번역해서 출간한 군제도의 영어 성경 번역집 여기에는 그 내용을 제가 바로 잡았습니다만은 그런데 여러분 혹시 이런 말 알고 계십니까? 그 단어가 비록 잘못된 단어임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40% 이상이 그 단어를 공동으로 사용을 하면은 이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고 공용 언어로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가지고 짜장면이란 단어의 표준어가 뭐냐? 원래는요 짜장면입니다. 그런데 국민 중에 다수가 자장면을 공용어로 쓰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사전에서는 짜장면과 자장면 둘 다 맞는 말로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비록 로마서 8장 28절의 이 구절이 번역이 잘못되기는 했지만은 그러나 절대 다수의 기독교인들이 이 구절을 가지고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는 구절로 애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점을 감안을 해가지고 우리 창원 한마음병원교회는 이 두 구절을 다 맞는 것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가 쓰고 있는 이 새 번역 성경 번역본 개정개혁 번역본이라 하죠. 이것을 번역한 사람들이 작은 글씨로지만은 밑에다가 출석을 좀 달아줬더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출석을 달아가지고는 이 성경 구절의 영어 원문은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사랑하는 자들의 유익을 위하여 일하시느니라 라고 별도 표기를 해놓았어야 된다고 봅니다. 내친 김에 제가 두 가지만 더 잘못된 번역을 교정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33절에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 고발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게 2002년도에 책이 옛날 성경이 출판할 때까지는 고발이라는 단어가 아니고 송사라는 단어였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고발이라는 단어로 나온 거죠. 우리 33절을 한번 새롭게 번역한 우리 가지고 있는 성경책 33절을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여기서 고발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것은 고소하고 고발의 차이를 몰라서 잘못 번역해 놓은 단어입니다. 고발은요 피해자가 아닌 제3자 즉 고소권자와 범인 이외의 사람이 수사기관에다가 범죄 사실을 신고해가지고 처벌을 요구하는 행위입니다. 여기에 반해서 고소는 피해 당사자가 범죄 사실을 알리고 수사 및 처벌을 요청하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 33절에서 누가 우리를 고소 혹은 고발해야 할 때에 그 누구란 단어가 구체적으로 누구를 말하는지, 그가 사람인가 아니면 사단 등의 악한 영인지가 안 나와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여기서 누구라는 단어는 사단 등의 악한 영으로 봐야 한다고 봅니다. 하여튼지 간에 그 누구라고 하는 단어가 실체가 피해자인지 아닌지가 불분명합니다. 아니, 사단 등의 악한 영이라면요, 이건 좀 상황이 복잡한데요, 사단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고 우리를 싸고 둔다면 가장 피해를 크게 입은 실체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영역이 확장이 되면 될수록 마귀의 영역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열상의 혼란을 예방하기 위하여서 차라리 옛날 성경 그대로 그냥 송사라는 단어를 넣어줬더라면 좋았을 것입니다. 아니면은 누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소송하리요, 이렇게 해도 됩니다. 혹은 제소하리요, 혹은 고소하리요, 혹은 기소하리요, 이런 단어를 넣으면 좋은데 고발이라는 단어는 아니라는 것이죠. 아무튼 이 세 번역 관계자가 법적인 용어를 사용하는 데 있어 가지고 법률 전문가들의 자문을 안 구한 것은 틀림없어 보입니다. 성경 번역자들은 특별히 단어 하나를 사용하더라도요, 정확한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종교개혁의 창시자 마틴 루터가 1516년도에 로마서 주회를 펼쳤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종교개혁의 출발점을 1517년도 마틴 루터가 비텐베르그 대학교에 95개조 경문을 붙인 것을 출발점을 삼고 있는데, 그러나 실제로 더 많은 분들이 알고 있기를 1517년도에 비텐베르그 대학교에 95개조 경문을 붙인 게 아니고 마틴 루터가 그 한 해 전인 16년도에 로마서 주회를 출판한 그것을 바로 종교개혁의 사실상의 출발점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성경 번역은 일반 국민 누구나 알기 쉽게 간결하면서도 정확한 언어로 번역을 하자, 이것이 마틴 루터의 성경 번역의 기본 방침이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또 하나 더 뭘 말씀드리고 싶으냐, 8장 35절에 보면은요, 전혀 생소한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바로 적신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 35절 다 같이 한번 봉독해 보실까요?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한 번 더 누가,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여러분, 여기서 다른 단어들은 다 알 것입니다. 그런데 딱 단어가, 여러분 모르는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적신이라는 단어. 혹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적신이라는 단어가 뭔지 아시는 분? 적신이라는 단어 거의 없죠? 여기서 적신이라는 단어는요, 불과 1, 2년 전까지만 해도 네이버 사진에도 안 나왔어요. 그런데 AI 사진을 도움을 받아가지고 이제는 적신이라는 단어가 정확하게 나옵니다. 바로 불거숭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적신이라는 말은 원래 일본 말입니다. 일본에서는 갓난아이를 불러서 뭐라고 하느냐, 우리 나이 드신 어른들은 아실 겁니다. 아까짱 이런 말 씁니다. 그런데 아까짱 할 때 아까이가 무슨 뜻이냐면 붓다는 뜻입니다. 아오이는 푸르다. 그래서 아오야마 청산이라는 말을 쓰는 것이죠. 아까짱 할 때 아까을 왜 붓다는 뜻이냐, 갓난아이 때는 보통 옷을 안 입는 경우 많이 있지 않습니까? 벌거벗는 경우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이 피부는 상대적으로 좀 붉은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쓰는 표현이 바로 아까짱이라는 말을 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적신이라고 하는 단어를 새번역 성경 번역본에서 번역을 하면서 벌거숭이 혹은 빈털터리 혹은 맨몸 이런 식으로 번역을 했으면 좋았을 것을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하지 않고 요즘 쓰지도 않은 적신이라는 표현을 그대로 놔둬 버렸었습니다. 그런데 더욱더 어이없는 일이 있습니다. 옛날 성경에는요, 적신이라는 단어 뒤에다가 가로 열고 한자로 뿔글 적자 몸신자 넣고 가로 닫았단 말이죠. 그런데 새번역 성경에는 한자마들을 통째로 다 빼버리고 말았었습니다. 그나마 한자로도 가로로 붙여져 있었더라면 한결 이해하기가 쉬웠을 터인데 적신을 제대로 번역도 안 해놓고 게다가 한자까지 없애버렸으니 제가 정말로 열받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잘못 번역된 내용을 재차 교정을 해놓고 난 뒤에 설교를 하자니까 설교는 저도 열받고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도 갑자기 정신 차려주고 은혜가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이 내용은 할 수 있으면 좀 안 하고 싶은데, 그런데 주의 종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전달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은혜가 안 되는 말씀일지라도 불가피하게 여러분에게 이 성경 교정에 해야 할 부분을 말씀을 드림을 양해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알 것은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대로는 도저히 안 되겠다. 내가 한두 구절만 문제가 있으면 그건 내가 다시 성도들한테 교정하면 되는데, 너무 잘못된 번역이 많은 것을 보고서 안 되겠다. 내가 로마서 새번역 수정본을 집필을 해야 되겠다. 그 마음을 딱 붙인 것이 어제 그제 금요일 새벽기도 할 때였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것을 이제부터는 권제도의 로마서 새번역 수정본이라 해도 좋고 제 이름은 빼도 좋은데 어떻든 간에 로마서 새번역 수정본을 집필을 해야 되겠다. 너무너무 감사한 것이요, 요즘 AI 기술이 얼마나 발달했는지 그 마음을 딱 작심하고 난 뒤에 로마서 1장부터 16장까지를 한글로 나와 있는 걸 쭉 찾아보니까 다 나와 있어요. 30분 만에 로마서 1장부터 16장까지 원본을 다 뺏겨냈습니다. 영어도요, 30분 만에 로마서 1장부터 16장까지를 몽땅 다 갖다 붙이게 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쉽게 말해가지고 요즘도 하고 나면은요, 이미 책은 절반은 성공한 것입니다. 절반은 반역을 한 것입니다. 저는 2년 전에 권제도 성경 번역집을 출간한 적이 있습니다. 분량은 얇습니다. 그런데 신구약 성경의 핵심 성경 구절, 꼭 우리가 익혀야 할 것 한 500여 구절을 제가 반드시 번역해야 할 것을 요 속에 제가 재번역을 해놓았습니다. 이 책에 이어서 2탄이라 하겠습니다. 제가 비록 신구약 성경 66권을 전부 다 번역은 못한다 할지라도, 왜냐하면 나이도 있고 또 눈도 침침하기 때문에 쉽지 않을지라도, 그러나 로마서는 분량이 16장까지밖에 안 될 정도로 짧고 중요합니다. 그래서 로마서만이라도 새번역 수정 작업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리고 로마서를 제대로 번역을 하면요, 다른 거는 크게 시간을 조금 들어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핵심적인 게 성경 중에 성경이 로마서라 했지 않았습니까? 로마서 번역을 어떻게 하느냐가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이 사실을 잘 아셔가지고 적어도 이 로마서 8장에서 세 군데는 번역이 잘못됐다는 것을 우리가 아시고 다음 대목으로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먼저는 8장 26절에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는 자들의 유익을 위하여서 일하시느니라 하는 구절을 하고, 두 번째 33절에 송사를 고발로 잘못 번역을 했는데 이것은 고소 혹은 소송 혹은 제소 혹은 기소로 바꿔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35절의 적신이라는 단어도 벌거숭이 혹은 빈털털이 이렇게 바꿔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특별히 35절의 적신이라는 단어 있죠. 나는 뭐 적신도 싫고 벌거숭이도 안 어울린다 싶으면은요, 차라리 우리 창원 한마음병원교회 내에서만이라도 이 단어 대신에 중병이라는 단어를 넣어보십시오. 혹은 암병이라는 단어로 바꾸셔도 좋습니다. 그러면요, 그 뜻이 훨씬 더 이해하기 쉽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31절부터 39절까지 본격적으로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로마서 8장의 하이라이트, 8장의 엑기스에 대해서 다룰 때에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키워드 단어가 있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가장 먼저 키워드를 잘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째가 31절 끝에 대적이라 하는 단어입니다. 둘째, 33절에 고발, 아니 고소 혹은 소송이라 하는 단어입니다. 세 번째가 34절 첫마디에 정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마지막 넷째가 35절과 끝을 39절에 나옵니다. 끊으리요 하는 단어입니다. 끊으리요라는 말은 단절 혹은 법적인 용어로 처벌이란 말로 바꿔도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다 같이 따라 하실까요? 첫째,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시작.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둘째, 누가 우리를 고소하리요? 시작. 누가 우리를 고소하려? 셋째, 누가 우리를 정죄하려? 시작. 누가 우리를 정죄? 넷째, 누가 우리를 처벌하려? 시작. 누가 우리를 처벌해? 이렇게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우리를 고소하리요?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누가 우리를 처벌하리요? 이렇게 네 단어, 곧 대적과 고소와 정죄와 처벌, 이 단어들이
점층법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갈수록 그것을 더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오늘 이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까지의 내용은요, 후반부로 갈수록 그 점층적으로 계속해서 그 로마서를 저술한 사도 바울이 그 중요성을 계속 강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강조를 하고 있느냐?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요,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꺼내리오? Who shall separate us from the love of God? 이야, 이 구절이 얼마나 은혜롭고 좋은지. Who shall separate us from the love of Christ? 이 구절이 중반 이후에 보면은요,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는 구절로 한 번 더 끊을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게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이제 답은 나왔습니다. 오늘 로마서 8장은 확실하게 사랑장이다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장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은 그 어느 누구도 우리를 대적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은 그 어느 누구도 우리를 고소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은 그 어느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은 그 어느 누구도 우리를 처벌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어느 누구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로마서, 특히 로마서의 하이라이트인 로마서 8장, 이 로마서 8장 중에서도 엑기스라 할 수 있는 로마서 8장 31절 이후 대목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결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떠나지 마십시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하지도 마십시다. 특별히 38절 전반부 한번 보십시오. 내가 확신하노니 I am convinced that, 내가 이거는 너무나도 내가 확신하는 것이다. I am convinced that, 내가 확신하는 것이 있는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십니까?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확신하십니까? 아멘. 오늘날 성령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십니까? 아멘. 그리고 이 세상의 어떤 것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는 사실을 또 하나 확신하고 계십니다. 아멘. 특별히 오늘 우리가 본문 8장의 38절 이유를 한번 보십시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으리라. 여러분 여기에서요,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까지는 알겠는데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 이것은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일까요? 이해가 빨리 안 되는데요, 저는 이것을 이렇게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주의 해석법이 설령 정답은 아닐지라도 정답에 매우 가까운 것만은 분명합니다. 현재 일은요, 현재 권력을 말합니다. 장래 일은요, 장래 권력 곧 미래 권력을 말합니다. 요새 이런 말을 많이 쓰죠. 현재 권력과 미래 권력과의 싸움이다, 이런 말을 쓰는데, 그 다음에 능력은 소위 능력자를 말합니다. 특히 경제적인 능력 있는 자를 말합니다. 그러면 높음은 뭐냐? 고위 간직을 말합니다. 고관 대작을 말합니다. 깊음은 뭐냐? 학문적인 깊이가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가방끈이 긴 사람을 말합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요,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한층 더 선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로마서 8장의 38절 39절은 로마서의 하이라이트인 로마서 8장의 하이라이트입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절에 대한 해석을 정확하게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8장의 38절과 39절을 조금 더 여러분들이 알아듣기 쉽게 번역을 하고 끝마치고자 합니다. 따라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권력이나 미래 권력이나 돈 많은 사람들이나 고위 관직들이나 잘 배우고 똑똑한 사람들이나 그 다음에 있는 그대로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 크게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